시작.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에베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세요?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은 터키에서 에페수스라는 도시입니다. 실제해요. 서부 에게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요.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가 아주 발전했던 그런 도시 에베소.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당시에 이 에베소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가 뭐지? 아데미 그러면 좀 어감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아르테미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르테미스 여자들 뭐 화장품이네 뭐 의류네 이런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여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입니다. 아빠가 누구냐? 제우스예요. 주신. 그리고 어머니가 레토. 이 사이에서 쌍둥이 남매가 나요. 해신이라고 하는 아폴론. 그리고 쌍둥이 그 여자 쌍둥이가 이 바로 아르테미스를 말합니다. 아데미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는 달의 신이라고 그래요. 달의 신. 자,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어디 있었다?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대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이게요.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그 건축 기술로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다는 자체가 정말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의 건축물이란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높이 18m의 기둥이 무려 139개가 있었던 아주 거대한 신전. 자, 이러니까 도시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뭐 그냥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죠. 우상 숭배에 꽉 차 있죠.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섬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었던 도시 에베소.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게 지금 19장의 얘기예요. 그죠? 이 배경입니다. 자, 우리 그걸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일단 갔어요. 석 달이나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강론했다 이 말. 강론했단 말은 뭐예요? 성경을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풀어가지고 쉽게 설명해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구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권면했다. 알아듣도록 설득하고 아주 세세하게 말했다. 격려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득세한 것 같아요. 무리 앞에서 보세요. 마음이 굳었어. 순종하지 않아.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 저 웃긴 놈 아니야 저거. 그런 게 뭐 말이 돼? 바울을 비난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순종하질 않았다. 이런 회당의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에 사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상업 요충지예요. 경제가 발전했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 거대한 신전이 있어. 이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우린. 그렇죠? 복음을 전해요. 요즘 보세요. 뭐 CBS, CTS, 무슨 극동방송,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현대인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 굳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순종하질 않아요. 왜 굳어 있을까, 여러분? 왜 굳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오늘날을 살아간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을까요? 예. 에베소니까, 캐피탈리즘이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가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한가한 사람이 없어, 거의. 다 치열해요. 열심히 살죠. 그죠?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여행, 그리고 멋진 옷,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 그리고 좀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쉴 수 있는 여유 시간, 이런 걸 원해요. 자본주의 사회의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의 중심?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죠. 자본입니다. 자본이 힘의 중심이에요. 이 자본이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자본주의예요. 그게 캐피탈리즘입니다. 재력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한가하게, 나 바쁜데 복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겠어. 돈은 보이지. 안 보여. 하나님은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나 믿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기도 팍팍한데 보이지도 않는 천국 타령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거죠. 마음이 굳어서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죠.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지난주 우리 묵상할 때 예레미야서 나눴는데 생각나시나요? 순종하지 않는 것과 듣지 않는다는 것.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생각나시죠? I have spoken to you. 너한테 말했어. Again and again. 말하고 또 말하고 again and again. 계속 말했어. 근데 그런데 네가 you have not listened. 듣질 않아.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너희가 듣지 않아. 이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 이 말이야. 듣질 않으니까 뭐 당연히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동의어라고 봐도 됩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복음이 넘치도록 전해져요. 여러분. 그죠? 넘치도록 전해져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듣는다 안 듣는다 사람들이 귀를 닫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again 하는데 사람들은 not listened, 듣지 않는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나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다르지. 나는 그 바쁜 시간에 지금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앉아있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예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묻는 거예요. 괜찮으시자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시대의 마음이 아니냐. 이 시대의 마음,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딱 보니까 한가한 게 하나도 없어. 예배 시간에도 지금 고객 만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치열해. 더 얻어야 돼. 오늘은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이 아무리 봐도 없어. 평수를 조금 넓혀야 돼. 통장에 좀 잔고가 좀 더 있어야 돼. 혹시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헷갈려. 내가 굳어있는지 안 굳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목사님 말씀 좀 잘 듣고 있잖아요. 귀로는 잘 듣죠. 잘 들리죠. 또 제가 목소리가 어지간히 큽니까? 여러분. 잘 들려요. 근데 실천이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럼 마음이 굳어서 씨가 심긴 거다, 안 심긴 거다? 안 심긴 거예요. 그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는데 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봐라. 증거가 뭐냐 또. 마음이 굳어있다. 말씀도 골라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듣긴 들어. 초이스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도 나한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아, 주께서 말씀하셨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153마리 그물이 찢어졌대.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들어. 100번 읽어. 그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줘. 너 순종해. 내 말 좀 들어. 들어야 돼. 하나님 건 좀 구별해봐. 아니, 조금 있다가요.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안 심어요, 이거를. 혹시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냥 듣는 거하고, 이게 내 인생에 열매가 맺는 거하고는 다르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열매가 안 맺힌다.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르침이 있다. 자본주의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가르침에 속아서 어느 순간 내 마음밭이 굳어져 있진 않은가?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를 늘 점검하셔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대적자가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죠? 비방하고 하나님의 도를 듣질 않아요.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의 도를 받아들인 제자들 어떻게 했다? 따로 세웠어요. 따로. 여기는 아니다. 딱 보니까. 따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 그리고 장소를 달리해서 두란노 서원이 원래 이제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서원이에요. 강연장 같은데요. 거기라면 뭐 임차했다고 지금 보니까 주석서에 나와 있어. 아마 비어있는 시간에 임차해서 그렇게 강연을 했을 것이다. 가르쳤을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가르칩니다. 얼마 동안 그랬어요? 자,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2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어디 있어요? 따로 세웠다. 뭐예요? 구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구별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그 크리스찬이에요? 네. 우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네. 물론 당연히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구별된 게 없어. 그럼 크리스찬을 할 수 있느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섞여 살아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자, 1번 용납하신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섞여 살아. 얘가 도대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섞여 살아. 내가 가나안 백성인지 도대체 히브리 족속인지 모르게 섞여 살아. 용납하신다. 1번. 2번 용납하지 않으신다.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 온도가 보니까 45도야. 100도로 끓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0도로 떨어진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리뭉실 미지근하게 섞여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거의 미지근해요. 구별되지 않아요. 사실은 헷갈리죠. 이상하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냥 같이 살라 그랬다? 따로 세웠다? 상황을 딱 보고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장소를 달리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들이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어요. 장소를 구별할 필요.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장소가 있다고. 이해 가세요? 네.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장소가 있다. 자, 그 장소에 대한 구별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야 돼. 여러분이 제자라면 세상에서 따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선다. 구별돼야 된다. 이건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여러분에게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야, 그만하면 됐어. 적당히 좀 해라. 아이고 별나네 정말. 아유 짜증이야 그냥. 이렇게 말해요. 별스럽다 너. 너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해요. 너만 다녀?
아, 그만 좀 해. 아유, 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들리면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좀 별나게 헌신하고 몸살이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구별돼야 돼요? 언제 구별돼야 돼요? 언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을 구별시켜라. 언제 가능해요? 요즘 제가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형제자매님들 보면. 아, 바람이 불었어. 구별의 자리로 들어가시더라고. 그죠? 그런 자랑하세요. 저 12일차, 13일차 끝냈어. 너무 좋아. 제가 뭐 답글은 일일이 안 달더라도 너무너무 박수 맨날 보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가 구별의 자리예요. 묵상의 자리가, 말씀 통독하는 자리가 구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막 딴 거 하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중한단 말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 말씀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않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리가 구별의 자리다. 자, 가장 중요한 구별의 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별의 자리. 뭘까요? 여러분, 직업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업의 자리, 그게 구별돼야 된다. 어떻게 구별해요? 목사님 어떻게 구별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용 대상. 사람을 딱 보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해. 사람을 딱 보면, 아우, 저걸 어떻게 하고 등골을 확 빼버릴까, 그냥. 이런 거. 만나는 대상이 내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뭔가 더 뽑아내고, 뭐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형제 자매야. 이렇게 본다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는데 전부 그냥 자본으로 보이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형제 자매로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는 맞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맞지 않죠. 빵점짜리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잘 되게 할까? 저 사람이 좀 탄탄한 인생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살면.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두란노서원의 강론을 기반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죠.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우린 읽었어요. 본문에서. 봅시다. 어떤 능력이었어요? 이런 거죠.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이 묶이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묻습니다. 악귀 있어요? 악귀? 그거 못된 놈? 귀신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요? 여러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창궐해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 하나 들어볼까요? 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엊그제 60대 가장이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이 기사에 났어요. 지난 5월에 실직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네, 10년 전에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게 심해진 거예요.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어요. 어떤 환각과 환청이냐? 한 남자가 집에 돌아다녀. 자기 말고
자기 아내랑 바람 피워 막 눈앞에서. 자기 딸하고 바람 피워. 자기가 버젓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 거야. 자기 눈앞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 저걸 그냥 놔둘 거야 그냥. 쫓아 들어가서 아내를 칼로 막 무자비하게 찔렀어요. 아내가 막 도망가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딸이 뛰어나와. 그러니까 딸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악기가 환각과 환청을 준 거죠. 예. 악기가 뭐라 그러느냐. 또 환청이 들려. 나가지 마. 화장실에 있어. 칼 들고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사흘 동안 꼼짝도 않고 화장실에 있었어요. 왜 잡혔느냐. 그 아내랑 연락이 안 되니까 지인들이 찾아온 거야. 문을 막 두드리면 칼 들고 나와서 문 열어주더라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여러분. 순간 가요. 순간 간다고. 옆에서 꼬드기는 말에 순간 가요. 실지 않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의하라. 자,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역사.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지역 에베소, 악기가 창궐하는 에베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을 제압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죠. 자, 악기를 제압하게 만들어요. 자,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악기의 역사만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실지 않은 능력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시진 않지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좀 보는데 이창수 목사님 간증이 나와요. 네. 제목이 이거예요. 타이틀이 2대째 무당 아들에서 전도자로. 제목처럼 외할머니가 만신이었어. 으흐 작두 타는 거야. 작두. 네. 발도 안 배. 네. 작두 그냥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데 뛰는데 발에 하나도 흠집도 안 나. 귀신 역사가 그래요. 예. 막 점치고, 예? 막 귀신 들려갖고 돌아다니고 유명한 만신이었어요. 2대째. 그러면 누가 또 신내림 받았다? 어머니가. 이창수 목사님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 모습이에요. 어머니 보니 귀기가 서렸죠. 예. 아주 그냥 보세요. 예? 그냥 뒤쪽에 그냥 우상 단지들 막 있고 점 보고 예, 막 굿하고 이런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용했는지 돈도 잘 벌었대. 예. 아버지는 누구셨느냐? 또 아버님께서 애처가예요. 그래서 엄마가 점 볼 때 굿할 때 옆에서 피리 불고 장구 치고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대. 왜 그러냐? 교회 팀들이 온 마을을 다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집만 쏙 빼고 가. 여기는 안 돼. 가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예.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던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집에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82년이었어요. 82년에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82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왔어. 무슨 병이 왔냐? 귀가 막 들렸다 안 들렸다는 거야. 이유도 없이 너무 막 쑤시고 아프고 귀가 막 들리질 않아. 그런 병이 걸린 거야. 병원에 찾아가 봐도 의사도 이유가 없다. 나오질 않는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점 볼 수도 없어. 굿할 수도 없어. 다 문 닫았어. 예. 온 집안이 문제가 생겼어. 그때 이 어머니에게 귀가 아픈 이 병이 왔을 때 가까운 곳에 있던 구기동 장로교회 전도왕이 계세요. 권사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 마을에 무당집을 전도하거라. 에? 주님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전도하기 힘든데. 가. 마음이 막 내키지 않아요. 근데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아프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 좀 딱해. 전했어요. 당신 그 병 하나님께 주신 거야. 나으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당신을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승천하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일반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평생을 무당으로 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놀랍게 마음밭이 열려 있는 거야.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이제부터 나에게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됐을까, 안 됐을까? 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끝까지 들으세요. 육신의 병은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야. 신기하게 그 평생을 무당으로 살아온 이 어머니가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서 믿음 생활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원래 비나이다 이게 숙달이 됐잖아요. 바로 새벽 예배에 가면서 믿음 생활로 전환해버리는 거야. 180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해. 막 믿음이 깊어져. 그 권사님께서 엄마를 전도하고 나서 이제는 누구를 전도하려고 생각했을까? 그 집 가족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딸들이 둘인데 딸들을 전도하려고 날마다 그 집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들이 엄마보다 더 독해. 물을 갖다 뿌려봐. 나가! 당신이 오냐고. 우리 엄마 꼬셔가고 교회 데리고 가. 나쁜 소금을 갖다 뿌려버려. 재수없어 그냥. 날마다 근데 권사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제발 와야 돼. 엄마같이 믿음 가져야 돼. 그러니까 큰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내 눈에 좀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잘 됐다고.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 가? 기도원에 가자고. 기도원에 지금 집회하고 있으니까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야. 없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고 큰소리 빡치고 기도원을 딱 올라갔네. 어떻게 됐을까? 기도를 딱 하고 보니까 그 기도원을 가서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거예요. 뭔 난리? 할렐루야.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 막 두 손 들고 주여!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대성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돌았네. 그러고 있었어. 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그냥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더니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한테 막 쏟아지는 거야. 그 음성이 들려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불고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어.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 손을 붙잡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예수님 만났어. 언니도 미쳤네. 뭔 소리야, 세상에. 언니 왜 그래? 제발 나랑 같이 기도원에 한 번만 가보자. 동생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 하면서 쓰러지는 거야. 지옥의 문이 열려버렸어. 그 지옥을 보는 거 너무 뜨겁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강력한 악기가 역사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역사해봐. 하나님께서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뜨거 깨어나서 두 자매가 부둥 껴안고 막 우는 거야.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가시나 봐.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생각해보면 동네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지. 무당집 딸들이 그냥 엄마는 교회 다녀. 무당집 딸들은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온 집안이 바뀌어서. 이창수 목사님도 결국 자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결국 붙잡혔어요. 주님을 만나서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무당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권사님이 되셨어요. 병이 낫다 안 낫다? 낫다. 깨끗이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구기동은 유명한 집이에요. 유명한 집. 중국 선교사로 이창수 목사 사역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치유하시고 악귀를 물리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씩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거 이제 화요일 날 준비했거든요. 이번 주에 좀 빨리 준비했어요. 다른 업무들이 좀 있어서 이제 화요일 날 준비 막 하고 이제 준비하고 1층에 이제 내려간 거예요. 막 집중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딱 내려갔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 눈썹 염색 안 했어요? 이러는 거야. 저한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했네. 예. 제가 염색을 해요.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안 하면 이쪽이 3분의 2 정도가 하얘요, 여러분. 하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멜라닌 색소가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황인종인 건 약간 멜라닌 색소가 있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너무 진하면 어디예요? 흑인종들은 그래요. 백인들은 그게 없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빠졌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백반증이라고 아세요? 백반증? 이게 이제 쉽게 말해 불치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쳐요. 약간 보완 치료만 할 뿐이지. 백반증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 이렇게. 피부의 색깔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색깔이 빠진 거예요. 예, 빠지고, 이 말 그대로 머리카락에 있으면, 이쪽 두피에 있으면 이게 하얗게 돼요. 눈썹인데, 하필 눈썹 있는데 이러는 거야. 이게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게 대학 1학년 때 이게 발병했단 말이에요.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눈 밑에서. 피부 색깔이 막 하얗게 되더니, 나 눈썹 색깔이 하얗게 변하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창 나이 20살 때 아닙니까? 지금 병일이 나이에요. 병일이가 갑자기 이쪽에 피부 색깔이 막 빠지면서 눈썹 색깔이 하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무서운 게요. 백반증이 여러분. 이 보이세요? 대칭 보이세요? 빠지는 데가 쌍으로 빠져요. 오른쪽에서 이쪽 색깔이 빠지면 왼쪽이 똑같이 빠진다고. 우리 독림동에 있을 때 권사님 있잖아요. 어린이집 권사님 백반증이었잖아요. 양손에 보면 거의 똑같은 데가 있어요. 그 말을 내가 들었네? 병원을 갔더니 백반증인데 이게 또, 좀 걱정되네. 이게 쌍으로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오른쪽에 이게 색깔이 빠졌어. 근데 왼쪽이 똑같이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완전 바둑이 되는 거야, 바둑이.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저 조이 되는 거야, 조이. 조이가 하얀색이만 있잖아. 조이 되는 거야. 얼마나 나이 20살 때 놀랬는지 제가 아이고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일렉기타 치는 선배한테 전도받아서 이쪽 임동에 있는 교회에 여기 좀 출석할 때였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진짜 기도가 간절하더라고. 하나님, 나 이러다가 진짜 바둑이 되게 생겼어요. 제발 좀 멈추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 바둑이 되기 싫다고. 내가 아무리 개띠라고 바둑이 되면 되겠냐고. 진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막 눈물 날라 그래. 진짜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멈춘지 아세요? 속눈썹 아래 직전에서 멈췄어요. 이게 아래까지 내려왔으면 제가 속눈썹까지 하였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게 연습 못하고. 딱 멈추는 거야. 여러분 이게 30년 멈춰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왼쪽 괜찮아요. 안 번졌어. 안 번졌어요. 안 번졌어. 그 아래쪽도 이제 보면 예전보다는 이게 원색이 많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점점 진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좀 재밌으라고 조금 오버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생에도 치유해 주시고 정말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잊지 마요. 기억하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결론 맺으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옥토 같은 마음밭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구별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로 서세요. 구별된 인생이 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는 자의 강력한 표적이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손길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